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옆뒤자라고 선포하세요.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양명순 집사님이 아주 완전하시지 않겠지만 조금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수요 예배 때 이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집사님이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선족이라고 말하면 될까요? 네,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좀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번에 제가 예일중학교를 가서 보니까 예일중학교는 그 외부에서 볼 때는 참 명문이잖아요. 네, 명문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뭐 좋은 데서 많이 왔다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뭐 예전 사람들, 어른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빌려보면 그냥 뺑뺑이라고 하죠. 네, 고등학교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제가 많이 오는데 600여 명의 아이들 중에요. 여러분, 국가에서 보조를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면 120명이 넘는 됩니다. 그러니까 20%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이 은평구가 복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구산동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구산동 주민이 약 34,000명 정도 돼요. 이들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명이고요. 청소년 급식자가 200명입니다. 일반 장애인이 2,200명, 어르신 기초연금자 3,500명 중 이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몇 명이냐면 자그마치 7,000명입니다. 자, 이 인원이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20%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산중학교 또는 구산초등학교, 예일중학교, 우리가 이 아이들 볼 때 약 20%의 아이들이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냥 통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면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실 것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지만 그러나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저께 그 아이가 왔는데 그 엄마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둘 다 보청기를 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한 대신에 그 대신에 또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리는 거를 그렇게 죄악시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드러나요. 이게 보청기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진짜 하면서 얘를 잘 양육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보청기를 꼈는데 이게 너무 드러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뭐 아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발음이 좀 어눌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리는 시기를 오래 거쳤으니까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가정을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방을 가면 절대로 그 집에서 뭐 다른 데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오직 거기, 거실이면 거실, 방이면 방만 딱 들어가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집을 샀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곳에 이사를 갔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음악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가지 않는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야,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바꾸실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바뀌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하자 절망자가 바뀌어 여러분 교회를 세워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면 성공지상적인, 성공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방문하는 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통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30살이더라고요. 근데 너무 예쁘다고 우리 전도 대원들이 그러시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마음도 예쁘고 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예쁘고.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오셨던 집사님 한 분은 네, 저를 보자마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앞으로 설교할 때 코를 훌쩍거리지 말아야겠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또 훌쩍거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뭐라 하냐면, 여러분 농담으로 그분이 그런 거, 아, 목사님 꼭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로 묵상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다가 직접 와서 보니까 너무 반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도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정말 그분을 보니까 이분은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저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와닿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안 될 것 같은 상황, 예를 들면 여리고 같은 상황, 또 아이송의 실패 같은 상황, 여러분 그 상황을 지나가면, 그 상황을 넘어서면 약속의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본 주민 1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아멘. 자, 이 본문에서요, 먼저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브온 족속. 여러분, 다 점령했는데 점령하지 않은 백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기브온 사람이었냐면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확인한 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늘 나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들은 멀리서 사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며칠 길이요? 사흘 길이에요. 오직 하면 밤에 장정들이 전심으로 달려가면 하룻밤에 갈 수 있는 길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실수한 이유는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맨 밑에 보면 이스라엘들이 싸워서 다 점령했으니, 즉 약속의 땅을 분명히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먼저 이 두 가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는 나아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겠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21절과 22절을 읽는데요, 아낙사람이라는 표현, 아낙자손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의 성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아사와 가드와 아소데만 남았더라. 아멘. 그럼 제가 어제도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교단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감리교, 장로교 이런 교단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뭐 비슷합니다. 자, 근데 통합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이 청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약 3%가 되지 않습니다. 한 2.2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 중에 100명 중에 3명 외에는, 즉 100명 중에 97명의 사람들은 지금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네,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그 감리교에서도 한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 중에 그나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잖아요. 3% 중에서 그나마 이 3%의 청년들 가운데에서 최근 10년 동안 교회에 나온 성도 있잖아요. 이 비율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만나는 청년들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100명 중에 한 명도 지금
10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사실은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우리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뭐 되겠지 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 성도가 만약에 작년 성도가 늘어나는 비율이 있으면요, 그 비율이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게는 전체 교인으로 볼 때는요, 만약에 우리 교인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청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네, 1명에서 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이지요. 또한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요, 반드시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데는 대부분 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적, 헌신적 시간을 내가 드리기는 싫다라는 겁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전도하기는 싫다. 그러나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 기독교 단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교회학교를 없애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전국적으로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는요, 약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70% 이상이 교회학교가 없고요, 또 자그마치 80% 이상이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모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청년들이 안 되니까 장년부에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도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부활교회 목사님이, 부활교회 목사님 아시죠? 네, 열정적이시잖아요. 진짜 열정적이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진짜 엄지입니다 이랬어요. 감사해서, 아니 뭐 좋은 의미도 있지만 엄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는 그 엄지의 모습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중에 제일 짧아요. 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중에 제일 짧지만 제일 열정적이죠. 또 우리 중에 제일 두꺼워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분은요, 기도를 해도 정말 강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교회에서 요즘 뭘 하냐면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근데 교회학교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동만. 아이들이 오면 매일 들여다가 라면을 끓여 먹이고 뭐 아이들을 뭐 챙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교회학교 애들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뭐라고요?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 제가 볼 때 지금 그럴 때인데, 지금 그럴 때인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 하시냐면 지금 걔네들이랑 씨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작년 성도를 세워야 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제가 얘기한 건데 틀린 얘기입니다. 비록 지금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지만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 1년, 2년을 지나면요,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이 지나면 청년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아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거죠. 근데 점점 교회학교는 일단 장년부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 애들은 금방 자라서 중고등부가 되고 금방 자라서 청년부가 돼요. 여러분, 청년회 때는 제가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1% 미만의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 100명 중에 1명도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10% 이상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볼 때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 쟤네 전도해서 언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갖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누가 없었다고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그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 후손들을 보았다.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메뚜기 같았을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들이 본 그대로 그들은 메뚜기같이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메뚜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네,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메뚜기는요 먹이를 찾아 돌아다녀요.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들은 평생을 돌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건너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다시는 아낙 자손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을 스스로 메뚜기라고 칭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스스로 메뚜기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월 26일까지 이제 3일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는 항공모함과 같은 교회 혹은 저수지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마음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전투기가 막 전쟁을 하잖아요. 막 전쟁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와요? 네, 한국 마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와서 구비를 하고 다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수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물이 모자랄 때, 여러분 갈수의 시간이 왔을 때 그 물을 공급하는 것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으로 나가보면 여전히 굶주리고 세상으로 나가보면 여전히 힘들어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물을 받는 사람. 여러분 체험을 먼저 여러분이 얻으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이 약속의 땅 저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약속의 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 지금 방황하고 있는, 헤매고 있는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전도하시고 그렇게 작은 것의 원칙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